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지혜가 있을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어려운 문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그냥 한 고비 녹음하면 또 한 고비가 나오고, 또 그거 힘써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성숙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 문제를 한 고비 넣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한 고비 넣으면 그 고비 가운데 내가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신앙도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한다. 참 마음에 진실함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게 할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 앞에 섰어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주 큰 문제. 여러분도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원하기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문제를 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죠. 또 광야 40년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는 줄 믿으십니까? 바꾼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 바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내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어려움의 상황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다 고난이라 생각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달했어요.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뒤에 누가 세웠죠? 여호수아가 딱 세요. 여호수아가 하도 모세가 탁월하게 민족을 이끌어 가니까 자기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일 쏠리고 절로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딱 도착해요. 근데 여리고성 딱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3단계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켜요. 이 3단계로. 첫 번째 어느 단계냐? 따라해서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 건너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딱 도착했는데 그 성경의 시간적으로 보면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왜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그 당시에 강이 이렇게 높다고요. 요즘 보니까 이게 차 타고 가니까 옛날에 물이 바닥이었는데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물이죠.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시딤에서 요단강을 딱 도착해서 건너갈 그 시기는 1년 동안 가장 물이 높은 거예요. 그냥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된다 하잖아요. 200만 명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뭐 물 무서워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일 동안 고민해요.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3일 동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너희들 정결하게 하라. 목욕하라 그래요. 갑자기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목욕하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서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정결하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일 하고 싶으면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큼 돼야 돼요. 세상으로 오염되고 나의 욕심으로 오염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받기 원하신 분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생겼던 내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지저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마음들은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 하나는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 담은 그릇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담기시길 바랍니다. 깨끗함이 담겨져야 돼요. 그 깨끗함을 담아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먼저 탁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에 손에 손을 붙잡고 가요? 다 죽는데요.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보러 죽으라는 건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먼저 가라 그러면 언약궤만 안 메면 좀 수영이라도 갈 수 있지. 근데 언약궤 잘못했다가 언약궤 넘어져서 만졌던 우사처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귀한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 하나님이 가려면 누군가는 들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장서요. 우리는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물을 탁 담그면서 나 빠지면 어떡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언약궤만 잘 들고 가면 살아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메고 가세요. 여러분 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앞장서는데 내가 그저 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꼽사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가고 우리는 따라가는구나. 제사장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딱 하니까 위로부터 내려준 물이 딱 끊어지고 오히려 역류돼서 쭉 올라가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홍해가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운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섰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건너편에 가서 12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야? 라고 할 때에 아, 이 돌은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 강바닥에서 은혜 받은 돌이 있습니까? 그 돌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은혜 받으려면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욕심대로 살면 증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2개의 돌이 딱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간 그 은혜의 증거들이 딱 보일 수 있어야지 우리 후손들이 그거 보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12돌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가져오는 건너갔어요. 이스라엘은 감격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단계 따라해보세요. 길갈에서 할례하기.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길갈에서 할례하기.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건너서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하나님 우리 건너게 막 가자, 막 가자. 근데 하나님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딱 건너 절제시켜요. 그래서 뭐 하냐면 스탑. 너 가지 마. 너 은혜 받았다고 너 혼자 가지 마. 너 점검할 거 있어. 스탑. 어떻게 할까요? 할례해.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 광야 시절에. 근데 그 할례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난 자녀들, 후손들 할례를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을 하면 할례 못해. 왜요? 주변의 적들도 이렇게 쫙 하는데 할례를 한다고요? 자기의 성기를 딱 잘라가지고 생식기를 딱 잘라가지고 그거 아무는데 일주일 걸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싸움도 못하고 있으면 적들이 와서 몰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살는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 대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세상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편견을 버리고 나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교회라고요. 세상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조직하고 교회 조직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세상이, 그 회사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 혼나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높이며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례하는 거 해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요. 왜 할례하라 했을까요? 분명히 할례하면은 몰살될 수도 있어요, 적들은. 왜 할례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승승장구하게 쭉 나가야 돼. 하나님 그냥 딱 멈추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렇게 멋지게 건너게 해놓고 앞장서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멈춰서 할례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까 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표시가 나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식기를 잘라서 일주일 동안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도 그 현란한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도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내가 크리스찬은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성도라는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마에다가 내가 성도라고 문신을 써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딱 머릿속에 이렇게 문신하면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태도가 완전히 다를걸요. 그죠?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나 내 자신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없으면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한다고요. 나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상 숭배하죠. 넌 구별된 백성이니까 할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가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할례도 했어요. 이제 쭉 나갑니다. 가는데 여리고성 딱 들어가긴 길에 어떤 사람이 칼을 쫙 들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가 누구냐 물어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딱 하니까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딱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탁 꿇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무릎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꿇었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무릎을 탁 꿇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람의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겸손해요. 군대 장관을 보고 무릎을 탁 꿇어요.
이 군대 장관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이죠? 예?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그렇죠. 모세에게 한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모세에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 마음과 뜻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는 너 내 뜻대로 해.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잘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 적군이고 거기를 무너뜨려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서 그곳을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달은 분은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내가 선 곳이 적군이 아니고 적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마음을 다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해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는데 그게 악에 받쳐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 거룩한 곳이 될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의 그 의미를 모르면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볼 땐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딱 여리고성 앞에 딱 문이 콱 잠겨 있고 조용하더라.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외벽과 내벽이 있고, 여러분,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큰 성벽이에요. 그 입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잘 들어요. 6일 동안에는 한 바퀴 돌아라. 두 번째, 7일에는 몇 바퀴요? 몇 바퀴요? 몇 바퀴요? 7바퀴 돌아라. 세 번째, 돌 때에 조용해라. 침묵해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외치라고 얘기할 때 외치라. 네 번째, 돌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고, 세 번째 누가요? 백성들이 따라가라.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 맨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을 뒤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합니다. 첫날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용히 돌아가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니까 그렇게
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km 정도 된다는, 1km. 한 바퀴 돌았어요. 조용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이렇게 돈다고 무슨 뭐 무너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침묵하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도 그렇게요. 6일 동안 그렇게. 그리고 7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나팔을 본 사람 빰빠라밤 뿡 소리를 내면 여호사가 외치라고 할 때에, 무너져라고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에 어떤 생각이야? 아, 우리가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본문 보세요.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하세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저 자막 좀 보세요. 여러분 이제 끝날 겁니다. 힘을 내세요. 이게 막 눈이 흐릿흐릿하신 분이 있어요. 몇 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외칠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제가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무너져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넘겨. 시제가 어때요? 과거예요, 과거. 이해됐습니다, 자막.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고 할례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여리고성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든. 이렇게 해라, 그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그 성을 너 손에 어떻게 했어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를 순종하면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삐뚤어져요. 삐뚤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 노력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했고요, 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이 주어졌고 그 복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다 하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야? 야, 내가 했는데 너가 했어? 너 왜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저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되잖아요. 실망하게 된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이 내 중심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 하더라도 막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도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바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그저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걸 못 받는 거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난 순종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